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푼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읍시다. 안 그래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무리들의 소리가 아주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둘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돌풍을 만나 힘겨운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무슨 봉변인가 생각할 때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성난 파도, 그 속에서 흔들리는 배는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과 걱정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감정이지만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은 모두 힘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요. 이제 제자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거절하시면서도 모든 자연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며 그 위를 걸어오시는 분. 인간의 두려움과 절망을 직접 거두시고 결국은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욕망으로 가득 차 마음이 우둔해진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후 그 달콤함과 신비를 떠나지 못하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로또 명당이라는 곳에 줄을 서서 복권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잘 되고 형통할 수만 있다면 무속인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1순위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배부름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에 욕심을 더 가득 채우고자 경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유는 진리를 갈망함이 아닌 썩어질 양식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온 세상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그 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피하고 싶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되며 직장에서 돈 벌지 않아도 된다. 오직 신앙생활만 잘하라는 의미의 말도 아닙니다. 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의 결국은 허무함일 뿐이지만 영원한 영의 양식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 영혼을 건져 올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을 위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음은 다른 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생을 하나님의 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환경으로 오셨다면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셨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도 살리고 구원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영원한 만족으로 채우시는 주님, 끝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쉬 사라지지 않는 탐욕이 언제든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하며 배부름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나아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라지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